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는 이들이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예식이에요. 오늘도 새롭게 오신 분들은 언젠가는 이 세례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그것을 운집한 것을 세례 요한은 어떤 기회로 활용했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아주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과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녀 가운데서 사람들이 낳은 그런 그 자녀들 가운데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그가 무슨 정권을 바꾸었다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뭘 줬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단지 예수님을 소개해 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내 평생에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참 그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참 잘했어요. 이 도장을 아주 다발로 찍어 주실 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도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 이렇게 말하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 생이 어떻게 값어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필생의 사업이 예수를 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그 필생의 사업을 잘한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평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는 날 때부터 차범근의 아들이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막 이렇게 꼬이죠. 근데 차두리가 깨어서 보니까, 나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차범근이었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평생 아버지 그늘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차두리입니다 라고 자기 존재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줘도 너는 차범근 아들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십시오. 오늘 40절에 묘사되어 있는 그 설명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안드레는 여기에서도 벌써 존재감이 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있어서 안드레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안드레가 존재감 없어 보여요. 그죠? 평생을 시몬 베드로의 그늘에 있어야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 38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이 이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친구, 아마도 요한 사도일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전에 세례 요한이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제1성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다 아는 말이에요. 어린 양이 뭘 의미하는 건지.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러면 자기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린 양을 끌고 가서 그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죄가 내가 지었지만 그 죄를 이 어린 양에게 그냥 전가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영문 모르고 주인이 끄니까 따라왔는데 근데 아무 죄도 없이 주인이 진 죄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주인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세례 요한에게 맨 먼저 들어온 그런 느낌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어린 양이구나. 누구든지 그 어린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그러면 다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 안드레와 다른 친구에게 가르쳐 줬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시면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디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무슨 조건을 가지고 와라,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개방되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조건과 무슨 규제와 무슨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안드레의 어떤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뒤적이시면서 네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이렇게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았는데 그 시간이 언제라 그랬죠? 보니까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을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되지 않은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너도 같이 가서 예수님 만나보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비록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더라도 누구든지 여기 보니까 10시쯤 되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하룻밤을 지냈든지 아니면은 오전 10시에 만나서 오후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만났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몇 시간을 만나서 며칠이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전모를 파악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신학적으로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경험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 정말 뭐 별로 되지 않았지만 가서 예수님을 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돼서, 그래서 완전한 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그런 답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당신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다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온전하게 신학적인 사상을 다 풀어서 다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그죠,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도대체 왜 안드레가 베드로를 먼저 찾아서 만나서 했을까요? 맨 먼저는 이거죠. 자기가 관계성 속에서 보니까 자기 핏줄이잖아요. 피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막역한 사이죠. 그러니까 제일 막역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 속내까지도 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는데 어떤 그 해열제를 써도 낫지 않는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 형제 시몬 베드로가 썩 그렇게 아주 성공적인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한 번씩 가서 공치고 오니까. 예. 한 번씩 가서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는 그런 그 형제를 볼 때 시몬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능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앞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와 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그는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는 강력한 인상을 받은 거죠. 뭘 느낀 겁니까? 빛이구나, 빛. 빛이구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어둠에 처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맨 먼저 그의 뇌리를 싹 스친 것이, 그래, 우리 형제 베드로야. 베드로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봤을 때 자기나 베드로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어둠 속에서 날마다 히집스의 신화를 쓰고 있는, 오늘도 또 굴려 올라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떼구르르 굴려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계속 쓰는 그런 쓰디쓴 인고의 쳇바퀴를 우리가 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구나. 그거를 깊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드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드레는 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언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들은 바대로가 아니고 내가 가서 직접 만나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말이죠. 자기의 말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가기 전에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메시아관이 확 전변이 된 거예요. 전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들 시쳇말로 대박이다 말이죠. 우리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사롭게 보신 게 아닙니다. 아주 뚫어져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MRI로 투시한 것처럼 그냥 쫙 스캔하신 겁니다. 그렇게 뚫어져라 통찰하신 것입니다. 통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통찰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도 하나님의 그 예리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 눈초리가,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격렬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필요를 얼마나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지금 현 주소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과거로부터의 종적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시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든지 하나님은 그 과거로부터 현재의 모든 삶을 깊이 하나도 놓친 바 없이 다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위장하고 이렇게 어떻게 은닉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눈앞에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내가 너 뭐 잘못된지 다 알아. 너 그때 너 어떻게 했지. 너 그때 너 문제가 있었어. 너 그때 너 정당하지 못했지. 너 그때 거짓말했지. 이런 게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의 과거로부터 현재를 다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네가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비뚤어졌는지 내가 그거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장차 개바라하리라. 장차 너를 큰 안반덩어리 한 도시가 위치하는, 그렇죠? 큰 반석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시면서 과거와 현재로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와, 이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이런 빅뉴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시집스의 신화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써야 되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밀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밀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 인생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앞날이 무엇으로 결정될 것 같아요? 수능시험 잘 봐가지고 스카이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면은 그러면 천국이 보장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장은 아니죠. 그곳에 가서 또 전쟁을 치러야 되죠. 거기에서 누가 어떻게 모함을 할지, 어떤 견제를 당하게 될지, 어떻게 낙마를 하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아들, 딸들의 미래가 사람들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비전에 그들이 함께 눈뜨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확증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차별과 제한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넌 어부니까 넌 이 정도 살아라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까지 너는 일상성 속에서 너는 이루고 아주 평범한 필부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너는 요 정도 해라가 아니에요. 네가 비록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너의 미래는 이런 모든 차별과 이런 모든 제한을 다 벗겨버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확증을 주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한 증거자,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100% 다 이해해서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아직은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어요. 그런 소리 허들 말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뭐 예수라고 하는 분을 얼마나 만나봤길래 네가 그런 소리 하냐. 이러고 뿌리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안드레는 자기가 얼마 되지 않는 지식, 얼마 되지 않는 경험이지만 나가서 베드로 손을 이끌고 예수께로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던 엄청난 잠재력이 꼽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가 비록 다는 알 수 없지만 너 예수께로 가야 돼. 너 그렇게 날마다 신화만 쓰고 있을 거야? 가자!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감행을 한다면 그 가운데 제2, 제3의 베드로가 나오고 제4, 제5의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완벽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아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가서 그냥 한번 있어봐. 괜찮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그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일꾼이 안드레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께 앞으로도 지금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이 생명축제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